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창세기 37장 29절부터 36절까지 본문입니다.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35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35절에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자녀 요셉을 잃었던 소식을 듣고 난 아버지 야곱에 관한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자녀를 잃었어요. 이때 슬퍼하지 않는 아버지, 슬퍼하지 않는 부모는 없겠지요. 따라서 본문에서는 그 자녀를 잃은 아버지의 슬픔을 엄청난 슬픔, 애통의 상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웠는지 모든 자녀가 위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스올로 내려가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스올로 내려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따라서 같이 죽겠다라는 의미이지요. 이만큼 슬픔을 극도로 처절하고 고통 상태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상실감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슬픔, 애통, 고통, 이것들은 사실 우리가 어떤 말로도 형용하거나 설명하거나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는 아버지가 슬퍼했다, 그를 위하여 울었다라는 말을 통해서 아버지의 슬픔이 얼마나 극도로 처절하고 아픈 것인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아픔과 슬픔을 묘사하고 있을까? 그 잃어버렸던 자녀가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하는 아이였기 때문인가? 더 사랑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누구보다 애지중지하는 아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슬퍼하고 있는 것인가? 자, 그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또 보통으로 하는 것과 조금 다른 모양으로 좀 본문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지요. 단순히 성경은 이 땅에 나타나는 부모의 심정 또는 아버지의 심정만을 나타내는 말들이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 아이를 잃은 그 상실감 안에 담겨져 있는 의도,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단서는 호칭에 관한 것인데요. 37장에 보면 야곱을 가리키는 호칭을 세 가지로 분류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야곱이라고 부르고 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로 부를 때가 있고, 오늘 본문처럼 셋째는 아버지라고 부를 때가 있다는 거죠. 호칭의 변화는 단순히 이름이 달라졌다 정도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변화와 수준이 상태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말이었죠. 뿐만 아니라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것, 또 이스라엘이 또 아버지라는 호칭으로 바뀌는 것은 대표성, 상징성을 나타내는 말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한 아버지, 어떤 가족 안에 나타나는 한 아버지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대표와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말이죠. 자, 아버지. 결국 그 아버지의 아버지, 결국 하나님의 사역이 어떠한지를 나타내고자 하는 말을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아들 요셉을 잃었던 한 심령을 토로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 아들을 잃은 상실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본문으로도 우리가 이 내용들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나타나는 표현을 성경 곳곳에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4장 6절에 보면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장 17절에도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는 장면, 이것을 아버지의 상실, 아버지의 슬픔을 통해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들은 동생 요셉을 팔았을 때 이것이 얼만큼 잘못된 일인지를 그렇게 피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슬픔, 애통, 그 고통을 나타낸 장면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를 새삼 각성하고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가장 놀라웠던 장면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울었던 장면,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우연치 않게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신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버지는 매우 강한 사람, 한 번도 웃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머니는 때때로 드라마를 보시거나 또 보시면서 울거나 어떤 좋은 소식을 듣거나 울거나 또는 자녀들이 상을 받아오거나 또는 기쁜 일을 할 때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을 여러 번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되게 익숙하지만 아버지가 우는 장면은 별로 이렇게 경험한 적이 없어서 아버지가 운다, 그 장면을 목격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낯설고 독특한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버지의 우는 모습을 보고 나니까 정서적으로 저한테 매우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일단 아버지가 울었다는 장면이 매우 놀라운 것이었고 그 울었다라는 게 저렇게 강한 사람이 얼마나 저 장면을, 저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살펴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엄마가 울었을 때보다도 아버지가 울었을 때 더 행동을 조심하게 되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적용해서 이제 적용을 한다면 아버지가 한 자녀를 잃었을 때 나타난 그 극도로 나타난 슬픔, 이런 것들을 표현하면 그 아버지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얼만큼 소중하게 여겼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각성하게 되지요. 자녀들은, 특별히 이 다른 자녀들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는 형제들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형제들을 찾아가는 그런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는 순종의 아들로 나타나고 있고, 다른 형제들은 자신의 의도와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던 형제,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고 다른 형제들은 사람의 아들들을 대표하는 모습들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 하나님의 아들, 순종하는 아들을 잃었을 때 상실감과 애통함을 표현함을 말미암아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심으로 자신들이 벌였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고 또 그것이 틀렸는가를 깨닫는 이 시간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아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다시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가지는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다른 자녀들도 바로 이 상황을 통해서 그 요셉을 잃었던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알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그 요셉을 찾고 또는 그 동생 베냐민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더 자기 것들을 내어주는 장면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도 이와 똑같은 마음이겠죠. 신앙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찬양도 늘상 자주 부르기도 하는데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의 마음을 닮아 그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어떤 능력을 행하고 이 땅에서 어떤 자기의 뜻대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아버지의 뜻, 그걸 잘 깨달아서 말씀대로 행하는 것, 순종의 아들이 되는 것, 그래서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을 담는 것, 바로 그것이 되겠죠. 아버지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신앙인 것뿐만 아니라 기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내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것을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목적이 될 텐데요. 10월 한 달 동안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더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상실을 통해서 그 슬픔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들을 잃어버린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본문의 내용들을 설명할 때 요셉을 하나의 아들로 설명을 하고 있고 다른 아들, 10아들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아들만을 이제 편애하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이제 이해하기도 하는데요. 본문에서 나타나는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는 장면은 한 아들을 유독 편애한다라는 말씀의 뜻이라기보다는 그런 의도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10아들들 중에서 원래 깨달아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11조의 개념으로 우리가 늘 설명하고 있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10개를 주세요. 우리에게 10개를 주십니다. 이게 이제 아들로 묘사하기도 하죠. 자, 10개를 주셔요. 그럼 10개를 주시는 것은 그것 가운데 하나를 깨달으라고 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0개, 대표적으로 말씀이 있겠죠. 십계명이 있을 것입니다. 십계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그 하나를 깨달으라고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열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처럼 여기서 이제 10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11명의 아들들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라는 뜻으로도 이제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이 말씀이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그 한 아들, 그러니까 10아들들 중에서 나타나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상실했을 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죠. 이걸 이제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99마리 양 중에 한 양을 잃어버리는 장면, 또는 형제 중에 한 형제를 잃어버리는 장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정형해서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10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리는 장면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 하나를 잃어버린 것이 모두를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상실감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하면 안타깝고 속상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나도 죽을 거야 이 정도로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항상 어떤 것을 주게 되면 그것을 통해 깨닫는 그 하나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제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거죠. 10아들 중에 하나의 아들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전체를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데, 그게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원래 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것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십계명, 열이라고 하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피조 세계를 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예를 들어서 삶을 주시고 상황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이 모든 것들 주셨죠. 이것이 율법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나타나여 보여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만한 것으로 계시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이 말씀으로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받으면 뭘 깨달아야 되느냐? 그 말씀으로 두시는 그 하나, 그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것이 원래 신앙의 목적이며 뜻입니다. 근데 그거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상실감을 지금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다른 말로는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신약에서는 이걸 레마라고 표현을 하는데, 말씀은 있어요. 지식은 있어요. 그런데 그 의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왜 그 뜻을 주는지, 왜 이런 상황을 우리 가운데 펼쳐주시는지 보기는 보아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믿음의 눈으로 깨닫지 못하는 거죠.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 성령,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마음, 새 마음, 이 다양한 말로도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을 잃어버린 것을 이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린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구절은 아버지가 단순히 그를 위하여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슬프다 정도의 뜻이 아니라, 그래서 그 아버지가 어떤 사역을 펼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숨겨놓은 구절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3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자, 문장 구조로 보면 그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다, 슬퍼했다 정도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원문으로 보시게 되면, 그래서 원문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 그걸 해석하게 되면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가 그 비어있음, 그 없어진 사실을 깨닫고 아들로 내려가신다라는 뜻이 그 단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아들이 없어졌어요. 그럼 그냥 끝나는 것이니까.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그 사역의 의도가 그 구절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사실과 정보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이 우리 안에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아니겠습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서 알게 하시는 것처럼,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 아비에게로 돌이키는 그의 사역이 여기 그를 위하여 울었다라는 장면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히 한 가족의 사역, 나타난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해서 어떤 일을 펼치실 것인가를 계시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아들의 모습이 잃어버렸어요. 그럼 이 아들의 잃어버린 모습을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셔서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여호와 라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것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 결국 그 아들의 본 모습을 회복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집을 떠나와 있다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이지요. 이걸 회개라고 하는데 마음을 돌이키고 아버지의 뜻으로 돌이키고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것을 구원의 과정, 회개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자 창조의 원리이자 구원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0월 한 달 동안은 주시는 시간 가운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육신의 자녀, 사람의 아들들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델이 되시는 이 땅 가운데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 뜻을 감당하기 위해 모든 것들을 순종하시고 행하셔서 마침내 십자가로 나아가신 그 아들의 모습을 담을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여서 참 아들로 다시 회복되는 10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믿음의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